반갑습니다. 할렐루야. 기독교 연합신문의 신촌 성결교회 박노은 목사님이 쓴 글을 읽었습니다. 그 기사의 일부를 빌리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는 진짜 신앙이 무엇인지 우리를 테스트할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은 환경을 경험했다. 이제는 양적 예배가 아니라 영성 회복이 더 중요한 과제라고 한 칼럼을 보았습니다. 참 많이 공감이 되었습니다. 사실 한국교회는 꽤 오래전부터 교회의 위기를 인식하며 개혁과 갱신을 교계 안팎으로 외쳐왔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반전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다가 코로나로 개신교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코로나 감염 확산의 주요 진원지로 교회가 주목되었으며 교회의 이미지는 급격히 실추되었습니다. 내적으로는 교인들이 현장 예배가 아니라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다행히 요즘 백신 접종과 치료제가 나오면서 다시 일상의 제자리를 찾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상황은 여의치 않습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한다면 과연 성도들은 이전처럼 자신들이 늘 앉아 예배드렸던 교회로 돌아올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됩니다. 그러나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영적 각성과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복음에 근거하여 우리 각자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이 말씀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바라옵기는 2021년도가 신앙의 갱신에 발동이 걸리는 해이길 소망합니다.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변화와 개혁의 몸부림이 일어나며 어둡고 막막한 현실이지만 위기가 기회로 전환되는 분수령 같은 해가 되길 기대합니다. 요한복음 12장은 예수님이 공사역을 마무리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성취하기 위한 전환점이 되는 장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고난주간 첫째 날 종료주일에 주님은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서 시가행진을 하셨습니다. 그 무렵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먼저 본문 20절에서 22절을 보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온 헬라인 몇 명이 빌립을 찾아와 요청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예수를 뵙고 싶습니다. 도와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하면 떠오르는 중심적인 인물들이 있습니다. 바로 야고보와 요한,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빌립이 언급되고 안드레가 나옵니다. 왜 헬라인은 빌립을 찾아갔을까요? 12명의 제자 중 헬라식 이름을 가진 사람이 빌립과 안드레입니다. 헬라인들에게는 아무래도 헬라식 이름을 가진 빌립에게 접근하는 것이 쉬웠을 겁니다. 우리에게도 다문화 목장이 있죠. 목장으로 찾아가면 목자, 목녀가 잘 인도해 줄 겁니다. 헬라인들에게는 아무래도 헬라식 이름을 가진 빌립에게 접근하는 것이 쉬웠을 텐데요. 그들의 요청을 들은 빌립은 판단이 서지 않았던지 즉시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먼저 안드레에게 가서 상의한 후에 둘이 함께 예수님께 나아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빌립은 영적인 일을 상의할 만큼 안드레를 신뢰했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어 표적을 행하시기 전에 빌립에게 무리들을 먹이라고 시험하셨을 때 그는 엄청난 돈이 들 것이라고
하며 예수님의 시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안드레가 예수님에게 작은 아이가 바친 오병이어를 가져와 기적을 보았습니다. 어쩌면 빌립은 그때의 일을 기억하며 안드레에게 가지 않았을까요? 자신이 생각해낼 수 없는 방법을 안드레라면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상의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은 이런 동역자가 있습니까? 빌립처럼 영적인 일을 나눌 수 있는 안드레가 있다면 신앙생활하는데 참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든든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서 안드레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빌립과 안드레처럼 합력하여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중개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빌립과 안드레의 보고를 들은 예수님은 헬라인을 만났는지 오늘 성경에서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여기서 영광은 무엇입니까? 여기서의 영광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자신을 보냄을 받은 자라는 자기 인식이 있습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의역하면 예수님은 보내신 분의 일을 이룰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가 해야 할 일은 보내신 분의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영광을 얻을 때는 바로 죽음의 때입니다. 십자가 죽음 그 자체는 수치고 비참하지만 궁극적으로 승리와 영광을 얻습니다. 그 영광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24절에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23절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의 의미는 밀알의 생명력을 말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운명을 밀알의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예수님의 죽음이야말로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할 것임을 예고합니다. 십자가는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구원할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 땅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존재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아가다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예수로 인해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죽어야 사는 원리를 예수님은 친히 우리에게 증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려도 아깝지 않다고 고백하셨습니까? 고백했다면 그 고백처럼 살아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고백을 이루고 있습니까? 쉽게 답하지 못한다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진실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 받은 영원한 생명의 은혜가 나를 이끌고 있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의지를 다하고 있는지, 나의 삶, 나의 모습 속에 주님이 보여야
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생명을 얻은 우리에게 한 알의 밀알처럼 살라 하십니다. 말씀만이 아니라 밀알로서 살아가는 방법까지 25절에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2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참 아이러니한 말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사람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씀하신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사랑하고 아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세상의 중심에 두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중심이 되려는 이기적인 마음, 욕망을 뜻합니다. 또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 말 역시 생명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며 생명을 하찮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신만을 사랑하는 삶에 머무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곧 자기 부인의 삶을 살 때 영원한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고서도 남에게 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고 남들이 누리는 것을 다 누리려 한다면 그 삶은 힘겹습니다. 불쌍한 사람입니다. 남을 위해 손해볼 생각은 하지 않으면서 영광만 누리고 싶어 한다면 길을 잘못 들어섰습니다. 얼른 나와 생명의 길을 가야 합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날마다 자기에 대해 죽는 것입니다. 욕심에 대해 죽고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돈과 명예, 권력에 대해 죽는 것입니다. 타인을 이겨야 직성이 풀리고 내가 결론 지어야 끝나는 것이고 내 기준에 모두를 굴복시켜야 직성이 풀리는 자기중심적 태도와 사고를 버려야 합니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은 전쟁터에서 사즉생, 생즉사, 즉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면 살 것이요 살기를 도모하면 죽을 것이다 라는 유명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 힘주어 말씀하십니다. 영적 전쟁터인 이 땅에 살아가는 믿음의 군병들에게 썩는 밀알로 살 때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엄히 경고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야말로 승리와 영광이 있음을 단단히 일러주십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 약속의 말씀을 듣지 않고 현재의 목숨에 집착한다면 그 목숨은 반드시 잃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앞뒤를 재지 않는 사랑으로 자신의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죽는 것 두려웠지만 사랑을 선택하셨습니다. 십자가 고통스러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주장이 있었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그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앞뒤를 재지 않는 사랑이 자꾸 묵상이 되었습니다. 과거 8개월을 선고받고 죽음 앞에서 후회했던 저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시간이 있다면, 살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다시는 후회하지 않는 삶을 선택할 수 있을 텐데 결정적인 순간에서야 비로소
무엇이 중요하며 우선해야 할 일들이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것에 집착하느라 정작 중요한 것을 뒤로 미뤘습니다. 아무리 찾아보아도 사심 없이 산 날이 제 삶 가운데는 부끄럽게도 없었습니다. 물질적인 욕심에 선한 일들을 나중으로 미루었습니다. 저에게만 집착하며 살았습니다.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하여 악착을 떨며 치열하게, 처절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은 제게 없었습니다. 너무 당황하고 두려웠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살면서 죽는 후를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죽음 앞에서 죽으면 어떻게 되지? 죽으면 어떻게 되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라는 질문 때문에 저는 몹시 괴로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왜요? 죽음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 기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요한계시록에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성경은 이렇게 인생의 죽음이 있고 심판이 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자비하신 하나님은 제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어디 저에게만 있는 죽음이고 심판이겠습니까? 기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복하며 나를 드리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은 두려운 날이 아닙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고 고대하던 날입니다. 기쁨의 날이 될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여 자신을 굴복시키며 흘렸던 눈물을 우리 주님은 닦아 주실 것입니다.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생명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하늘에 썩는 미랄로 살아갈 때 구원의 확신을 누리며 부활의 생명을,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나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죽음의 자리입니다. 그것은요, 인정받지 못하고요, 수치와 모욕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입니까? 제자입니까? 그렇다면 미랄로 사실 수 있겠습니까? 모진 수모가 있는데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 복음을 뿌린 수많은 선교사들은 자신의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사랑은 죽음을 초월합니다. 자신을 초월합니다. 사랑하기로 마음먹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함께 하십니다. 요 근래에 여러분은 윤수를 보셨습니까? 태양이나 달빛이 저수지나 강의 잔물결에 비쳐 반짝이는 모습을 윤슬이라고 합니다. 그 반짝반짝 빛나는 아름다움에 끌려 유심히 바라볼 때면 복잡한 일들, 골머리를 앓던 일을 순간 잊어버리곤 합니다. 미간의 내천자가 사라지고요. 간만에 입가에 미소가 번집니다. 그 아름다움을 보고 있으니 이런저런 꼬리를 무는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물결에 비친 저 빛도 저렇게 아름다운데 내 안에 계신 참 빛을 오롯이 비추어내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신기하고 귀한 빛에 세상이 주목하겠지? 세상과 다름에 매료되겠지? 감동되겠지?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환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윤슬의 아름다움이 주님의 인격, 주님을 닮은 삶으로 나아가도록 제게 도전을 주더라고요. 여러분, 사랑한다고 고백했으면 일생 손과 발로 증명해야 합니다. 한순간의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희생과 헌신 없이 생명을 전할 수 없습니다. 지난 가을에 하루 동안 모기한테 5,000방을 물린 사람의 팔의 모습과 기사를 보았습니다. 모기에게 하루에 5,000방을 물린 팔의 모습은 어떨지 상상이 되십니까?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모기에게 물린 모습이에요. 모기에게 하루에 5,000방을 물린 팔의 모습입니다. 이 팔의 주인공은 호주의 과학자 페란 노스 박사입니다. 이분은 하루에 16ml의 자신의 피를 모기의 먹이로 내줍니다. 지구 온난화로 매년 약 4억의 인구가 댕기열에 감염된다고 합니다. 감염으로부터 생명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피를 기꺼이 모기의 먹이로 제공하여 모기의 여러 가지 습성을 관찰하고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 호주 노스 퀸즐랜드에서는 100년 만에 처음으로 댕기열 감염 제로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처럼 값진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 가운데 죽을 힘을 다해 싸우며 둘 다 죽는 부류가 있는가 하면 죽을 힘을 다해 사랑하며 둘 다 사는 삶을 선택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선택하고 사시렵니까? 어떤 삶을 사시렵니까? 기독교를 가리켜서 생명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말씀이 말씀으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머리로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내 삶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주님을 부르는 우리의 고백이 진심이라면 이웃을 사랑하는 헌신으로 나아가기 마련입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 함께 합니다. 예수님은 한 알의 미랄로서 생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고 열매 맺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미랄입니다. 우리가 미랄로 썩어져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각자의 자리에서부터입니다. 가정이요, 직장, 교회, 우리의 목장 등 삶의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계신 곳에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 계신 곳은 사랑과 희생의 삶을 사는 곳입니다. 말씀을 삶으로 살아낼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귀히 여기십니다.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해 주시고 부활과 영생을 누리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인해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해 주십니다. 바라옵기는 이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 서로에게,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만나는 이들에게 기쁨을 주고 평화를 주고 사랑을 주고 따뜻한 말을 건네는 선물 같은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를 부인하고 앞뒤를 재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 나아갑시다. 나아갑시다.